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합심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함께 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재밌는 얘기로 설교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밤중에 함경도 산을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호랑이를 탁 만납니다. 예,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긴장을 좀 푸시고 만났는데 눈에서 호랑이를 딱 보면 눈에서 파란불이 쫙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가 아유 이제 저 마을에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갑자기 스치는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 꿇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구절을 이제 막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막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도중에 눈을 슬그머니 떠가지고 호랑이를 딱 보니까 아니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딱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호랑이도 역시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감사를 하는구나 이렇겠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좀 우스개 같은 말씀이고 이 예화는 말이 이제 떠 있는 예화기도 하지만 오늘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도 살아가면서 내 입에 감사가 말랐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감사합시다.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는 게 정말 행복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다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서먹서먹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라요. 잘 돼도 감사.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뭐예요? 감사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불러 올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의 선지자직을 이제 누구에게 이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의 제자에게 누구에게는 엘리야도 몰라요. 근데 그의 제자에게 지금 이양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길갈과 그리고 베델과 그 다음에 여리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와서 끝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선지자가 계속 너는 여기 있어라 하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선지자직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누가 받아요? 예, 이 바톤을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받는 그 첫 장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우리 운동회 하면은 운동의 꽃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개주잖아요. 개주하면 뭐 저같이 달리기 잘하시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2등, 3등으로 쳐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2명, 3명 막 따라잡아가지고 그죠? 마지막에 그거 붕대로 해놓은 그거 딱 하고 이래가면 막 열광의 도가니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역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이어달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뭐죠? 보통 이거 실수해가지고 막 1등하다 꼴찌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죠? 바통을 이어받는 거죠. 바통 이어받다가 막 성질 급한 분들 막 하다가 막 우웅해서 막 떨어뜨리고 막 구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 앞주자가 달렸던 것을 뒷주자가 잘 이어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어받는 겁니다. 또 잘 이어받고 그 바통을 어디에게? 후대에게 잘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만나고 선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집안이 후대로 갈수록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 전수가 안 돼요. 예. 선대에는 여러분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섬기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전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집안이 후대에 갈수록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집안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좀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이 신앙의 전수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어주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을 잘 이어주는 것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을 잘 이어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 하나님의 이 숭고한 그 신앙, 믿음 말입니다. 이것을 전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 믿음을 지금 내가 잘 받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숭고한 신앙을, 이 말씀의 신앙을 내가 잘 받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누군가에게, 다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신앙을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전수 장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엘리야의 신앙을 이어받는 이 엘리사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우리 백옷 사랑스러운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 옆에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을 잘 이어받고 이어줍시다. 시작. 우리 신앙을 잘 이어받고 이어줍시다. 예.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제가 자꾸 인사를 시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한 가지는 누가 전쟁을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엘리야사 이야기 나오는데 잘못 이거 성경을 이렇게 어리하게 보다 보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이어받을 것인가.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예.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저는 이 아합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시대를 풍요와 번영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나 양극화의 시대였고 정말 이 악이 만연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합 왕이 있었던 시대를 보통 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뭐 집에 친척들이나 누가 놀러 오시면은 롯데 제과에서 나온 그 선물 세트 딱 열어보면 안에 별거 다 들었잖아요. 뭐 껌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뭐 별의별 거 사탕도 있고, 종합 세트잖아요. 종합 세트.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악이 다 종합적으로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닮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예. 뭐 우리 아버지 때는 그때가 또 아합 시대였다고 얘기하고 뭐 그랬지만, 저는 지금 시대가 진짜 이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기본이야. 기본. 또 미래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 안 해. 이 세대가 끝이라 생각하고 진짜 내일이 끝인 것처럼 놀아요. 끝인 것처럼. 젊은 세대들 뭐 말할 거 없어요. 맨날 뭐 클럽이나 뭐 어디 가면 정말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내일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쾌락의 끝을 달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쾌락의 끝과 끝을 달리다 보니까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줄 몰라요. 쾌락의 끝, 정신적 쾌락의 끝, 육체적 쾌락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합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 대첩을 하시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죠? 누가 참 신인가를 가르쳐 준 그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있었던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쭉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을 중 엘리야의 말씀들을 좀 보지만, 이 엘리야도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 850대 1의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직원을 치면 막 무당들 850명이 그날 밤에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죠. 아합이 옷을 찢고요. 이세벨이, 그죠? 그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례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세벨이 너 내일 아침에 저렇게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저 광야로, 저 로뎀 나무로 그렇게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의와 아직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지금 있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가 꾸라해졌습니다. 모두 다 척결되었어요. 모두 끝났어요. 종말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아직 성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종말이 됐다니까요. 종말이 됐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전투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은요 싸우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리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치열한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전투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치고 힘든 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케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이 다시 충만히 임하시도록,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다잡는 시간, 다시금 리바이벌 하는 시간, 다시 부흥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퇴역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전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쟁을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야의 다음 주자로 누가 이 전쟁을 이어받을지가 성경의 관심이라는 거죠. 자,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네. 성경의 관점은, 지금 성경의 이야기의 관점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걷어치니까 이거 베델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런 신비한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누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 다음에 이어받을지가 지금 관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누가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대적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뭡니까? 야훼가 엘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엘리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요즘에 성경 루트도 많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서 쳐보면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다면 이 엘리사에게는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그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구원의 기적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나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여인의 아들을 또 고치죠. 또 독이 든 국을 또 고치는 장면도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또 보리떡 20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100명이 넘게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이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너희들이 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얘기했다면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계보를 누가 이을 것인가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영적 전쟁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주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자들의 첫 출발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도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음 주자들에게 이 영적 바통을 넘겨줄 그런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받았다고 저는 전제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 좀 세례문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성경 66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진리임을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야,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 생각을 안 해요. 대충 생각해. 이거 고백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들을 그대로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고도 돈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 분도 있어요. 내 주먹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코인이 나를 구원한다. 주식이 나를 야, 진짜. 예?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엘리야라면 진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과 유일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유일무이한 이 성경 66권이 정말 우리의 진리된 말씀이고 참 말씀이라는 이 사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시킬 사람을 누구를 뽑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죠? 예, 많이 웃으시네. 시험이 들려고 그래. 예, 사람을 외모로 뽑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중심에는 여러분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 의지, 자발적 열정. 예. 자발적 의지와 자발적 열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주의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발적 의지하면 뭔가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자발적 열정하면 뭔가 열정을 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복 주시고 이런다고 얘기하면 마지막 결말이 또 복음적이질 않거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 말고 더 어떤 복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말고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런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미 전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찾을 때 자발적 의지를 가진 자들, 또 자발적 열정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앞절에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연속으로 3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베델과 그리고 길갈에서 나왔죠.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갈 때 거기에 있던 선지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에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얘기해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6절 한번 봅시다. 2장 6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 머물러 있어. 근데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말도 참 어려워. 안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 당신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엘리사야, 네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가시밭길이고 정말 어려운 길이야. 내가 지금 뭐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너 나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 그런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따라올 거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 끝까지 그 사명 버리지 않고 제가 선지자 엘리야 당신이 했던 그 사역을 내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따라오지 말라고 한 엘리야의 말이 진심이다 진심이 아니다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사의 결단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결단. 지금 엘리야는 다음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가 정말 자발적 의지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이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어 여러분 엄청나게 테스트를 하세요. 순간순간마다 테스트를 하고 예? 이 믿음이 예? 믿음에 탈락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관계와 건강과 돈과 명예와 여기 안 걸리는 거 있어요?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예,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저도 이제 이 자발적 얘기를 하니까 군대 갈 때, 군에 갈 때 제가 96년 2월 21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풍채가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58kg, 허리 27인치. 여러분 그 자매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몸매 아니겠습니까? 예? 꿈의 44 사이즈. 그래서 갔는데 야, 제가 집이 포항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옆집 아저씨도 해병대고 또 우리 집사님도 뭐 상사분이시고, 그러니까 뭐 빨간 명찰이 뭐 두둑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뭐 군대 이런 게 해병대였어. 그래도 제가 나중에 목회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 남자 성도들과도 얘기할 때 목사가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좀 할 때 좀 해병대에 가면 좀 식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해병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입대를 했거든요. 자원에서 입대했는데, 야, 첫날 밤에 딱 침상에 딱 누웠는데 침상 위에다가 뭐라 적혀놓은 줄 아세요? 아들 낳지 말자. 야, 이게 보통 곳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다음 날부터 엄청 후회했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부터 해서 막 예? 얼마나 가혹하게 그냥 사람을 굴리고 그 2월 달에 여러분 바다에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총 끌어안고 이 총을 병기라고 하거든. 이 병기는 네 애인이야 끌어안았는데 무슨 닿는 순간 몸이 막 이렇게 돼 차가워가지고 2월 달에 도구 앞바다에 그 상륙 장갑차 이거 해치가 열리면 막 뛰어나가야 돼요. 그 나가는데 막 옷 입고 갔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정신이 빠졌다면서 또 옷을 다 벗으래. 팬티만 입고. 그걸 한 장 한 장 벗기면서 나중에 총 끌어안고 막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발적 의지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따뜻한 데 딱 모아놔. 그래놓고 집에 갈 사람들 손 들으래. 와, 그래요, 진짜. 매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주 막 그렇게 하고는 해놓고 막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해. 집에 부모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냐? 하고 해서 막 애들이 막 울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집에 갈 사람 손 들어라. 이건 병역법 아무 상관없고 너희들은 뭐 괜찮다. 집에 가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손 들고 가요. 진짜. 그래 우리가 입대할 때 제 기억에 800명 정도가 입대해가지고 한 100명씩 명이 집에 갔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진짜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한밤중에 못봉 체조를 하는데 제가 키가 아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호 형제하고 진영 형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80이 전부 다 큰 애들이야. 근데 양쪽에 서서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 매달려야 돼. 이래가지고 막 못봉 체조를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왜 못 갔냐? 훈련도 뭐 힘든 것을 이겨내서 내가 남자답게 되겠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부끄러워서. 야, 가기 전에 친구들 해병대 간다고 선배들, 대학 선배들 뭐 전화해가지고 형님 저 해병대 갑니다. 네가 그렇게 힘든 데를 가냐? 네 진짜 남자다. 막 하고 오만 거를 다 인사 듣고 그렇게 왔잖아요. 부모 친척들도 우리 집안에서 네가 해병대, 우리 장애들은 저 해병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몰라. 근데 그런 인사를 다 받고 왔는데 지금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그게 진짜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어쨌든 그 힘든 훈련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제 긍지는 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자원 입대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떠밀려 와가지고 자의가 아니라 떠밀려 와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징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징병. 다 겁나죠. 전쟁이 겁나죠. 이번에도 뭐 어떤 기도원 같은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본인은 이제 저기 사수 이거 해서 이거 표적판 이렇게 들었다 뺐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사수 총을 막 쏘면 그 표적판을 이렇게 들고 빼야 되는데 총소리가 나니까 다 고개를 쳐박고 막 이러게 되더라. 겁나니까 진짜 겁나거든요.
징병이나 여러분, 또 자발적 입대자들이나 전쟁과 총알은 다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징병자들은 도망가지만 자원 입대하는 자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견딥니다. 버팁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전투하는 성도들로 부름받은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겁난다고요. 근데 겁난다고요. 총알이 빗발친다고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삶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만 누르면 뚜껑이 확 열리는 그걸 계속 자극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계속 눌러댄다고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막 그렇다고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힘듭니다. 미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죠. 집에 갈래? 울면서 여러분, 아니요. 성령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아니요.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발적 의지, 자발적 열정이 용사로서의 필요한 자질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회도 많죠.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많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보통 여러분 열정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자원병을 좋아하십니다.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싸워줄 그런 용사들을 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넘어갈 때 1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여러분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대충 이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들, 이거 벌써 2년 전에 데이터거든요. 근데 벌써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이미 수십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봤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이제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색깔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사회복지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적혀진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반기독교 정서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자발적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140년 되는 이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이들이 세웠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심어졌던 그 신앙적 뿌리가 뭐냐면 자발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언더우드가 딱 왔는데 이미 존 로스가 번역했던 그 성경책을 읽고 저 평양도 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됐어요. 1000명 정도. 그래서 소래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소래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 서경조, 서경윤 이런 분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여기 그 장로님들이 저기 세문안교회에 계시거든요. 세문안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평양도에 계신 분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세문안교회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서 있고 거기 이제 한복 입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첫 세례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존 로스 여사님이 성경 번역을 해서 이제 번역했던 분인데 그분도 옆에 딱 서 계세요. 그게 지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성도들이 전도도 안 했고 그때까지 복음 증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놈의 조선은 그 당시에 와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본국에다가 이제 그 보고서를 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러 왔는데 지금 열매를 거두기 바쁩니다. 이게. 예, 와서 막 세례 주고요. 뭐 첫사역에 세례 주고 교회 세운 거라니까요. 전도한 게 아니고. 자발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자발적 열정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꺼져버리셨다면 그 불을 다시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피 흘려 싸울 준비를 지금 내 것을 포기하며 용사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용사라고 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곧 나를 데려갈 건데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너 내게 구할 것을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예,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영감의 갑절이나라고 이렇게 나와요. 영감의 갑절. 근데 우리 성경에 좀 어렵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엘리사가 구했는 게 뭐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2배를 달라고 해요. 2배, 그죠? 2배 뭐를? 2배인데 어떤 2배? 돈 2배, 사람 2배, 뭐 이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 크기 2배 이걸 구한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당신 이어가지고 이제 이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전쟁 이어서 내가 전쟁할 건데 당신 내게 구할 수 있는 건 2배 달라는 거예요. 어떤 2배?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었던 것보다 몇 배? 2배나 내게 있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갑절 2배고 또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 2배를 달랬다는 걸 역시 그 당시 어려우니까 이렇게 갑절이나 있어야지 능력이 갑절이나 있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세 중에 말세니까 저에게도 이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 목사가 기도하면 갑자기 집안이 펴고 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나를 당신의 장자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지는 장자로 나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엘리야여, 나는 당신의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바통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바통을 내가 받고 당신이 싸웠던 그 전쟁터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집안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집안에 꼭 장자는 아니더라도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예. 집안에다 작은 삼촌 한 명씩 계시고. 근데 그 작은 삼촌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다 있고, 우리 저 아는 첫째는 아닌데 애가 그렇게 장자 같다, 자는 마지 같다라는 그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회도 여러분 영적 장자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것처럼 생각하는. 예. 손님 말고, 예. 그냥 구경꾼 말고, 예. 그냥 여러 자식 중에 한 명 말고, 아버지의 일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엌대기 말고요, 뭐 청소 중이 말고요, 그것도 되게 요즘에 그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사역들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라는 영적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어받았지만 성경은 갈렙에게도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잖아요. 85세였는데 여호수아도 다른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갖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딥나세라라고 그냥 가잖아요. 별로 척박한 땅. 근데 갈렙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어디로 가요? 예, 유다 산지를 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쟁할 수 있는 이 건강만 있다면, 하나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건강 내가 쓸 수 있고, 아직 여전히 내 85세인데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적 장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전쟁 가운데 제가 계속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이 있는 곳 말고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유다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자이언트들이 있는, 내 조상들이 저 자이언트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민수기 13장에서 저 자이언트들 때문에 이 40년 동안 뺑뺑이 쳤다면 내가 85세지만 이 저 자이언트들을 물리치게 싸우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손 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곳 편안한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험지인 골고다로 나가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오늘 얘기했던 이 엘리사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편안하게 듣고 재밌게 듣고 하시다가 그죠? 갑자기 부담이 100배 되셨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장자권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능력의 근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에게 있었던 것보다 내게 뭐 해달라고?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어떤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도 같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아이들 거니까
똑딱 하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뜩뜩뜩 하는데 아벨은 곡식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뭘 바쳤습니까? 천양의 새끼를 바쳤잖아요. 고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창세기만 보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리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올리실 때 뭘로 올리시라? 믿음으로. 믿음은 충성이에요. 충성. 피스토스는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일관된 태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비록 내가 병들고 비록 내 관계가 무너졌고 내 집안 가운데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닥쳐오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이 사역을 이 교회에 맡겨주셨고 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이 한 자라기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지도 않은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예? 말씀 붙잡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있을 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 임재, 승리, 변혁 그리고 나아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나오고 두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성경을 쭉 찾아보면 승천했다는 이런 기록은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하나, 또 한 장면 어디 나오죠? 주일학교를 안 나오셨나? 한 장면 어디 나옵니까? 예, 에녹, 그죠?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라가셨죠. 또 한 장면 어디 나오죠?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많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람들은 올라간 것만 믿고 말씀했잖아 온다고.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살지. 오신다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사역자는 떠납니다. 엘리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에녹도 갔죠. 예수님도 올라가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어요. 우리는요,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보면 어떤 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진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뭐 능력 있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이러면 꼭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아직 좀 다행입니다만. 그게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은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받는 게 중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웅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엘리사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대한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며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역사를 감당할 그 영적 용사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자발적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